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소신과는 상관없이 저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대단히 좋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간단한 설명, 깊이는 없지만 이런 설명을 듣는 것은 대단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대단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티모테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간을 마치고 이제 티토에게 보낸 서간으로 넘어갑니다. 책 이름은 티토에게 보낸 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티토라는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보낸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목서간이다. 우리가 그 신부님들이 하는 활동을 사목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 같은 의미로 사목서간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스 사람인 티토, 그는 개종한 뒤에 바오로와 함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했다고 갈라티아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토는 유다인이 아니고 개종한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으로서 개종한 사람이다. 그 뒤에 이제 이 티토는 바오로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고, 특히 고린토 교회에 바오로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서 여러 번 파견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토 교회에 여러 번 파견된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복음에 헌신한 바오로의 동반자이며 협력자이자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티토입니다. 바오로와 티토는 몹시 가까운 관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티토서를 썼는지 여부는 큰 논란거리입니다. 티모테오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목서간과 바오로의 다른 서간은 차이점이 많아요.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장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요. 또 신약 성경에 없는 단어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를 사도 바오로가 나이 들어서 생겨난 변화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티토서 역시 사도 바오로의 이름을 빌어서 당대교회의 실제 문제에 지침을 주려 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쓰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년경에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티토가 원로와 감독으로 임명되어서 크레타로 파견되었다고 진술하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될 자격을 열거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반박할 능력에 관심을 쏟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티토에게 보낸 서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장.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이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예. 자,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자격.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접대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과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감독이 될 사람, 그리고 원로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오늘날 사제나 또는 부제나 또는 본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크레타 신자들의 상황.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특히 할례받은 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여러 집안을 온통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고약한 짐승, 게으른 목보들이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유다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유다인들 중에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들을 부정하거나 또는 다르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약하다고 이야기하여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짖는 이유가 그들이 믿음이 건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 꾸짖어야 된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신화나 또는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해라. 이런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티토에게 보낸 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꾸짖거나 할 때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목적이 꾸짖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꾸짖음, 이거는 정말 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